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0면 이사야 2장 4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동시에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전쟁은 수년 전에 이미 발생이 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고, 또 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어떤 정치 단체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그 기간은 짧지만 사상자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숫자를 뛰어넘는다. 그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연말연시 우리가 들뜬 마음일 수 있지만 이 시대적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가 모여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 뉴욕 유엔 본부 앞들을 잔디밭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뉴욕에? 네. 그 잔디밭 청동으로 만든 동상이 있는데 형상이 뭐냐면 어떤 한 건장한 남자가 쇠망치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쇠망치를 들고 왼손으로는 칼을 잡고 큰 칼을, 근데 그 칼이 이렇게 반달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쭉 잡고 휘어져 있는데 그 칼 끝이, 손에는 칼 손잡이인데 그 칼이, 긴 칼이 휘어져서 발과 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발에는 그 모습이 뭐냐면 쟁기 모양입니다. 보습,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그 대리석, 그 기단이라 그러나요? 받침대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유엔의 그 동상입니다. 그래서 유엔 그 존재의 의미가 이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기구가 있어서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구들에 의해서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나라에 주는 어떤 교훈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저는 시사 평론가도 아니고 또 국제 어떤 분석가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다분히 힘의 논리, 쉽게 얘기하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요,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헤게모니. 어떤 분들은 그것도 뭐니? 좋은 거네. 에그모니, 헤게모니. 헤게모니라는 말은요, 패권,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준말인데, 소련이라는 말은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동구 공산권 여러 나라를 이제 공산주의 이론으로,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공산주의 이론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돼 버려서 유럽에 있는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빵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때는 정말 러시아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러시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이제 우리도 좀 경제 개발을 하고 서구의 어떤 도움을 얻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 아시죠? 그 EU에 가입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방면의 어떤 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에 한 나라 한 나라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보니까 점점 러시아 쪽으로 이 유럽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이제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자,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미국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죠. 미국한테, 야, 얘가 자꾸 나 못 살게 굴어. 혼 좀 내줘. 나 좀 지켜줘. 그래서 내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막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가 힘을 다시 얻으면 안 되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야, 우리한테 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까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 이제 유럽연합과 국경이 이제 맞대고 있는 형국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입 못하도록 빌미를 삼아 가지고 공격을 한 게 옛날에 크림 반도 전쟁이라고,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또 본토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배경에 유럽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서구 세력이 있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권, 사회주의권에 있는 이 나라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차지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미국 편도 안 들고 러시아 편도 안 들면서 이 두 강대국이 유럽과 치고받고 싸우는 틈바구니에 이 중국은 또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제3세계라 그러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쪽에 이거를 자기의 힘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대리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엄청난 전쟁 후원을 하고 유럽에서도 각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대리전하는 그런 전쟁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각 나라에,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하겠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결코 미국은 손해보는, 계산해서 손해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난방용으로 유럽이 사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료비가 우리 한국의 뭐 기름값, 전기값 이거는 뭐 유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뭐 몇 배 뛰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권력, 뭔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뭔가 빼앗고 얻으려고 하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다 탐욕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겨라 누가 져라 이 기도가 아니라, 이런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경제 전쟁부터 테크닉 전쟁, 이제 이미 중국하고 일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겉으로는 기술, 뭐 자금, 뭐 경제, 전기, 자동차, 컴퓨터, 뭐 이렇게 반도체 항상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다 탐욕과 교만과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것을 억누르고 빼앗고 또 무력으로 총칼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는 쟁기예요. 칼과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대조되는 건데, 칼은 전쟁하고 싸우는 거지만 보습 또는 낫, 이것은 평화로운 상태거든요.
서로 각자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농사라면, 칼은 뭡니까? 내가 수고 안 하고 내 힘을 믿고 칼로 뺏는 거예요. 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부자 되고 뭐 가난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차이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당연한 거죠. 또 게을러서 가난하면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칼을 가지고, 머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으니까 내놔, 우리가 미사일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크라이나 이겨라, 러시아 져라, 뭐 또 반대로 어떤 나라를 지지하고 어떤 나라를 선호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두 나라, 드러나는 건 두 나라의 전쟁이지만 뒤에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뒤에 있는 미국, 그리고 뒤에 있는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의 탐욕, 욕심, 이기심, 유엔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기심들 때문에, 욕심들,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탐욕의 현장이 돼버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드는 형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와 권력과 탐욕과 교만이 다 깨어지고 온 세계가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분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살 수 있어, 부한 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권명과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세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잘 알 겁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전쟁의 이유는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테러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정착촌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원래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정착촌이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금까지는 좀 소규모의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참고 하다가 이것이 축적이 돼서 이번에 하마스가 아주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이제 테러를 자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땅으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백 년
타향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자꾸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처소가 없어서 연립주택처럼 그렇게 살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정착촌이거든요. 왜 돌아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정착촌을 왜 자꾸 확대할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민자들이 많이 돌아오면 협상을 해서 그 땅을 사면 돼요. 그죠? 우리 신도시 만들면 어떡합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구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땅을 샀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우리가 준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거기 집 짓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자유경제 시대 아닙니까? 정당한 보상.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니까 돈을 주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좋게 하면 뭐 돈 앞에 뭐 싫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싫다는 사람 있으면 또 뭐 더 주면 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뺏어 버려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시오니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의 회복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 땅인데 얘네들이 우리가 없는, 잠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좀 살다가 빈자리에 무허가로 알박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물려놓은 임야나 토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했더니만 누가 처음에는 천막을 치더니만 몇 년 뒤에는 뭐 가건물을 짓고 나중에 보니까 번듯한 집을 짓고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주인이 그냥 선의로 호의로 베풀었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주인으로 착각을 하니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니까 나가시오. 그래서 순순히 나가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또 나간다고 하니까 좀 얼마 이사 비용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수백 년, 한 2500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적이 BC 586년이니까 그죠? 2000년 동안을 비워놓은 땅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분 25년도 아니고 2500년을 살면 내 땅이죠 뭐. 그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다윗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이 한순간에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이 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것만, 관점만 바뀌면 이렇게 총칼, 대포, 미사일 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요거 하나만 바뀌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구나, 공의와 정의의 대상이구나, 전도 대상이구나. 그리고 이 이슬람,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알라를 믿잖아요. 그죠? 이슬람이니까. 그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훌륭한 선생님.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알라와 직접 대면하고 알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모하메드.
여기고, 그 모하멧이 하나님의 그 알라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 코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여겨요. 자,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진리,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거를 깨달아 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아예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근데 그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세 개로 다 특징 있게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예수에 대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세 종교가 하루아침에 하나로 탁 묶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추구하다 보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총을 드는 거예요. 이슬람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알라를 위해서 이제 자폭을 하는 거죠. 이슬람의 이슬람 나라의 국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반달 모양의 칼이 있어요. 칼. 이렇게 반달 모양의.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 또 알라를 믿는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죽고 사는 어떤 결기가 그 의미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자폭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여자들도 뭐 날마다 터지는 게 자폭이에요. 서로 자폭하려고 그래요. 알라를 위해서. 근데 그 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라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미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어떤 그런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있는 어떤 유럽과 미국의 이 대결, 이 대결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있지만 그 밑에 뿌리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할 때 뉴스에 보면 이제 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세계 여론이 갈라져 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약자 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폭격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테러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이 많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갓난 아기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니까 매일 나오는 게 뭐 병원이 폭격을 당했네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누가 이겨야 돼, 누가 뭐 피해가 많어, 누굴 도와야 돼, 이런 드러나는 현상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자선해야 되고 인권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후원을 하고 도와야 되지만, 도우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중동 선교사님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연락은 안 되지만, 또 연락하고 있는 분들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속에 복음을 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복음이 궁극적인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슬람,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바람이 광풍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두 전쟁을 지금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전쟁 때문에 뭐 덕을 본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덩달아서 이렇게 재미를 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날아다니는 폭탄이 메이드 인 북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날아다니는 폭탄이요, 북한에서 오는 거예요. 암암리에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하마스는 불법적으로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의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이거든요. 지금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유럽은 이제 전쟁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쟁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하고 남한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남북의 극한 대치 때문에 우리는 유사시 이걸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라는 게 그 수명이 있잖아요. 포탄이라는 게 한번 만들면 뭐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알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공장이 가동되는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이제 무기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푸틴이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아쉬워서 북한까지 와가지고 만나고 가겠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한도 같은 이유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필요한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꾸 고갈이 되다 보니까 북한한테 살 수는 없고 유엔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방산, K방산 뭐 이런 게 막
붐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사려고, 원래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보다는 미국이나 독일제, 유럽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제품은 독일이나 유럽계, 뭐 차가 좋으니까 탱크도 좋겠죠. 뭐 같이 바퀴 달린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문을 해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왜? 공장이 스톱을 했어. 기술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갑자기 탱크를 수백 대 만들려고 하니까 이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없는 걸 다시 짜 맞춰서 하려니까. 근데 한국은 전시 휴전 상황이잖아요. 창원에 그 공장이 있는데 탱크 공장에서 그냥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럽의 나라에서는 납품하려면 2년 걸리는데 한국은 3개월이면 돼. 3개월. 야근하면 되니까요. 조대 근무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에 이게 구릉, 계곡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거에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을 이제 그 무기에 적용을 해 놓으니까 뭐 K9 자주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트럭 뒤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뭐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더 재미있어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세계적인 전쟁과 우리가 끊으려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전쟁 속에, 소용돌이 속에 칼을, 보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우리는 지금 보습을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북한 때문에. 자주 국방, 힘에는 힘. 그런데 북한도 뭘 만들어요? 미사일, ICBM,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뭐 화성 뭐 18형 뭐 인공위성 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칼을 만들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역행하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칼을 만들고 있어요. 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칼과 창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면 먹고 사는 게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편해지죠. 적어도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 굶어 죽는데, 농사를 지으면요,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 사는 게 편안해요. 근데 칼을, 창을 만들면 일반 사람들의 살기 편할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누가 살기 편하냐? 권력 있는 사람. 칼을 잘 들고 창을 든 사람은 편한데, 일반 사람들은요, 총칼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총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너무 좋아요.
돈 뭐 100만 원, 1000만 원대 쓰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제 한국에선 살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유럽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쇼핑을 해요. 왜? 칼과 창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습이나 낫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지금 한국이나 북한이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인 게 피폐해지고 있어요. 물론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하면 남한이 더 잘 살죠. 그런데 북한 사람은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느끼기에 우리는 스테이크를 못 먹어서 짜증나고 랍스터를 못 먹어서 화가 나고 명품 백을 못 사서 뭐 이러지만 북한은 한 끼 못 먹어서 짜증나고 따뜻한 옷이 없어서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또 집에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살기가 뭐 이게 뭐냐 그러고 여러분 불평의 대상은 다르지만 불평하고 있는 그 상태는 똑같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K방산 어떤 총칼로 뭔가 소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루고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러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함께 물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아니고 우리 일반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 ICBM 이거 막 쏘고요. 거기에 붙여서 우리는 뭐 무기를 사고 배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안보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또 칼을 만드는구나. 또 창을 만드는구나. 하나님 언제쯤이면 보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낫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근면성실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와 보람이 있는 그런 날은 언제일까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낫과 보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열심히 일해도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뺏겨요. 결국은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습과 낫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범죄들이 사회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런 생각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꽁꽁 묶어 놓으니까 그게 당장은 안 나오지만 언젠가는 골마서 속에서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는 자기 패권, 자기 권력,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패권주의적인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안에 순복하고 겸손하는 그런
이 땅의 세계 질서가 될 수 있도록 각 나라,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각 나라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꿈에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다윗의 언약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알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모슬렘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그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10시 반까지 우리 뜨겁게, 날은 춥지만 우리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